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빠지시게 됐어요. 지방에 가신 가정들도 몇 가정이나 되시고 출근하시는 가정도 몇 가정 되고 일이 있어가지고 또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은 이만큼이 다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으로 뜻으로 힘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자 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하는 그 마음의 충만함이 늘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어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순간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함께 주 앞에 고백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
우리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길 원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힘겹고 어려운 이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며 주님 앞으로 더욱더 온전히 이끄는 귀한 통로의 시간들 되길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갈 길이 멀고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그의 서리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제자며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시라.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성령의 검을 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귀한 능력과 힘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이끄심, 그 능력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함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 열심히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고 더욱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져가는 아버지의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예배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굳게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전 모든 존재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귀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우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들이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했지만 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점점 퇴보하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약해지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흔들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가운데 벌써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는 저희들 마음속에 오셔서 남은 시간을 믿음의 눈으로 되돌아보게 하시어 뜻깊게 한 해를 잘 마무리되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교회가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오직 푯대를 향하여 교회의 본질을 지키며 저희들의 삶과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염려와 불안을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서 모이기가 제한받고 있지만 서로가 사랑과 관심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전염과 점점 추워지는 날씨로부터 어르신들을 비롯해 모든 성도들의 영역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수능을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영상으로 시작하는 유초동부 공과 공부와 다시 시작하는 중고동부 청년부 모임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국률히 여기사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용서와 화합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오직 당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치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정치하는 이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해외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위험한 환경을 무릅쓰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 현장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채우심으로 복음을 잘 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6장 4절 부릅니다.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내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에 감사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모든 것을 담아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흔적마다 주의 은혜가 넘쳤고 사랑이 같이했습니다. 돌보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깨달으며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며 사는 복된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이 풍성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어렵다고 혼란스럽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시고 풍성하며 풍족하며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감사한 귀한 삶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이끄신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절이면 이웃을 섬기기 위한 추수감사절 과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대면에서 전달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과일을 하기보다는 따로 헌금으로 드려서 이 헌금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년에 우리가 과일을 준비해 왔잖아요. 그만큼 뭐 그게 얼마든지 간에 그만큼 헌금으로 해주시면 우리가 계속해온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일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헌금 봉투를 주보에 2장을 넣어드렸어요. 2장이나 넣어드려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편치는 않은데 하나는 올 한 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추수감사절 감사 헌금이고요. 하나는 이웃을 섬기기 위한 헌금이니까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합당합니다. 구약의 11조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일과 또 이웃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10분의 1, 11조가 또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나누기 위한 귀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초등부를 비롯한 우리 어른들 또 여러 형편 때문에 지금 교회 못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그리고 중고등부 오늘도 여러 친구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렸고 청년부 모임 오늘 오후에 저녁 때까지 수련회를 못해서 긴 시간 동안 모임을 갖는데 우리 청년부 모임을 위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세대 우리 친구들 황지민, 정수민, 우리 김윤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참석 못했지만 오신 분이 소중한 분이고 귀한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좀 돌아보시고요. 인사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우리에게 소중한 분들입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복된 예배 시간 우리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나오지 못해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특별히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가? 그러면 그게 특별한 이유 때문은 아니고요. 그냥 마음이 가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도 그냥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가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나사로의 가족이죠. 예수님도 이 세 가족,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자매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였다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이런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부부가 부부로 같이 살면서 부부 사이가 상당히 이렇게 벌어져 있거나 틀어져 있거나 소원하거나, 그래서 같이 사는 가족이고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기쁨도 즐거움도 없는, 많이 잃어버린 그런 삭막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 이런 친밀함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공급하시는 영적인 그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말로 다 설명하기 힘든 그런 신비한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 참 많이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데 주님과 얼마나, 그냥 일상적인 말로 말하자, 주님과 얼마나 친하냐? 정말 주님과 친한가? 주님이 우리 마음에 늘 있고, 그 주님을 향함이 있고, 그 주님을 만남이 있고, 그 주님을 만날 때 그 애틋함이 있고, 이런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복인데, 상당히 소원한, 주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래서 깊은 교제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 가정에 대해서, 나사로의 가정에 대해서 특별함이 있으셨습니다. 마음이 많이 가신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소식을 전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나사로를 표현할 때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은 주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어요. 이게 사랑의 교제거든요.
5절에서는 요한이 아예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주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요한이 이 말에 아예 단정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11절에서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말할 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랬어요. 친구라는 말 썼어요. 이게 사랑하는 관계를 말하는 거죠. 35절 36절에서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다른 사람이 봐도 확연하게 느껴질 만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친밀함을 가진 사랑이었다는 거죠. 뭐 거의 예수님이 이들을 편애하지 않나 그렇게 느낄 정도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친밀함이 컸어요. 물론 뭐 예수님이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사랑의 차별이나 구분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체가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셔요. 그러니까 차별이나 구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성격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정말 병든 사람 대할 때 예수님의 사랑은 긍휼함으로 드러나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 또 한 면이에요. 광야에서 저녁이 되었는데 밥을 못 먹고 굶고 있는 사람들을 보실 때 예수님은 그들을 안쓰러워하셨거든요. 그것도 예수님의 사랑의 어떤 면이에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항상 아주 단호하셨습니다. 단호하셨으니까 미워하셨나? 아니요. 그 단호함도 사랑이에요. 진리로 그들을 깨우치시고자 하시는 사랑. 자신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비롯해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두고 다 도망쳤던 제자들을 다시 세울 때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사랑, 그것도 예수님의 사랑의 또 하나의 모습이에요. 여러 모습의 주님의 사랑이 있는데 나사로 가정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주 친밀한 사랑으로 대하셨다는 거죠. 아마 그들의 형편이 좀 특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남매가 아닌데 부모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부모가 안 계신다는 거죠. 아마도 일찍 돌아가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학자들이 미루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 없이 3남매만 자란 거죠. 부모의 돌봄이나 지원이 필요할 때 받지 못하고 살았다. 또 이들의 나이는 대충 추정해 보면 혼인에 가까운, 그러니까 혼인을 위한 그런 나이, 혼기에 이르렀거나 또는 혼기를 넘었거나 그런 정도의 나이였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결혼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다 준비하고 있을 정도니까 결혼을 할 만큼의 나이나 또는 그 이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셋 다 결혼을 못했어요. 오늘날에는 뭐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그것은 아니고요. 그 시대에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아주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셋 다 못했다는 것으로 보면 특별히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향유 옥합을 준비할 정도면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값어치가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그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1년 연봉, 여러분이 받는 연봉을 생각하면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당시의 돈의 가치는 오늘날과 달라요. 훨씬 더 돈의 가치가 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 연봉이 1억이다. 아니 1억인 사람은 없겠죠. 그냥 한 2천만 원이다 생각하고 2천만 원이었으면 지금 2천만 원하고 당시에 2천만 원은 가치가 달라요. 그때는 한 1억 이상 이렇게 되는 가치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결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정도,
뭐 여러분 중에 자녀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억 단위로 돈을 딱 모아놓고 기다리시는 분은 거의 없죠.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가졌으니까 경제적으로 막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그런 경제적인 뒷받침이 될 만한데도 불구하고 홍기를 맞아서 또는 지났는데도 결혼을 못하고 있으니 이건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 시대 사회 속에서 약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오늘날의 이 세상은 철저히 강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으면 억누르고 힘이 없으면 억눌림을 받죠. 약자를 짓밟고 올라가는 게 이 시대. 요즘 그래서 갑질이라는 말을 너무 흔히 우리가 대하게 되잖아요. 갑질. 그건 무슨 뜻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억압하고 짓밟는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약자가 되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버거워요. 하지만 예수님은 연약하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각별하시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약하다, 부족하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통로를, 특권을 가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만나주시고 더 많은 힘을 공급해 주시고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더 많이 위로해 주시고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것이 주님의 세계, 주님의 은혜의 세계, 세상과는 정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하니까 주님의 더 귀한 사랑을 받게 된다, 그렇게 찬송을 부르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약한 것이, 부족한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아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의 더 큰 사랑 안에, 은혜 안에 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오늘 나사로의 가정처럼 주님이 더욱 가까이 찾아오셔서 친밀함으로 만나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다. 그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니까. 나사로의 가정을 주님이 친밀한 사랑으로 만나주신 이유가 단지 연약함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 못지않은 또 다른 중요한, 그런 친밀한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몹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은 크게 기뻐하셨어요. 크게 기뻐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것을 가진 사람을 만났었을 때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두 번째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은 사람 만났을 때, 그들을 대할 때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먼저 신앙 고백. 예수님 사역 당시에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다 아시고요, 지금까지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성경에 능통한 박사들이라고 말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성경에 능통한데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적들을 다 보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다 듣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역사들을 또 경험하고
주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주변의 또 다른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몰랐어요. 알아도 희미했어요. 희미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그들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도 아주 잘 나타나고 있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누이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치료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빠가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여동생들은 이제는 희망이 있다면 오직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요, 그들이 사람을 보낼 때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 한마디, 그것만 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요구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고요. 주님, 우리 오라비가 지금 위태하니까 좀 제발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도 말하지 않았고요. 주님 바쁘시니까 오실 시간이 없으시다면 거기 계신 곳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오라비가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 말 한마디 했어요. 왜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 그 사실 전했으면 그 다음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초를 다투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었다. 그게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 왔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나서 장사 다 지냈어요. 무덤에서 시체가 썩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왔어요.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고 말했어요. 뭐라고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마르다만 말한 게 아니고 다른 곳에 있다가 뒤늦게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도 똑같이 말해요. 뭐라고요?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완벽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성경 어디서도 누구에게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신앙 고백.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주님께 관심을 가진 더 많은 사람들, 성경에 능통한 학자들, 누구도 이런 신앙 고백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진 것이 나사로의 가정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특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복인데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늘 주님 앞에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동시에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분, 구세주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우리와 친밀함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막 대단한 일을 하거나 막 업적을 남기거나 또는 내가 막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주의 일을 하거나 또는 세상에 막 큰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가 돼가지고 이름을 얻거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그래야 내가 주님의 친밀함을 얻는 게 아니고 이런 확고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질 때 우리 주님과 친밀함을 가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기본이고 출발점이에요. 거기에 주님의 친밀한 사랑이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정을 참 편안하게 부담 없이 드나드셨어요. 예수님의 사역 현장이 주로 갈릴리 지역이었지만 유대 지역에도 오셨었고 예루살렘에도 방문을 하셨습니다. 6월달이 되면 틀림없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어디서 쉬셨냐? 나사로의 집에서 쉬셨어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이렇게 지내실 때 사역하실 때는 갈릴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 노골적인 반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유대로 다시 가자 7절 거기까지 읽었는데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적대적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때는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몸도 마음도 힘드셨어요. 그럴 때 쉼이 필요한데 어디로 갈까? 예수님은 망설이거나 가리지 않았어요. 항상 나사로의 집을 가시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편히 쉬어야 될 때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의 안식처가 됐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나사로의 집을 가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가까워요. 예루살렘에서 걸어갈 만한 거리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적으로 큰 부담이 없이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을 갈 수가 있어요. 너무 멀면 갔다 왔다 시간이 걸리니까 힘드셨겠죠. 그래서 못 가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까우니까 부담 없이 가셨어요. 그러나 그게 주된 이유는 아니죠. 가까운 집이 어디 나사로 집뿐이에요. 많은 집들이 있었겠으나 예수님이 다른 데 가시지 않고 나사로의 집에 간 정말 중요한 이유는 언제 가도 나사로가 예수님을 환대했다는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깊이 환대를 했어요. 아마도 언제든 예수님 오시면 쉬실 수 있도록 따로 방을 하나 마련했을 수도 있죠. 잘 편안하게 갖춰놓고 꾸며놓고 예수님 오시면 쉬실 수 있게 만들어놓고 기다렸을 수도 있죠. 누가복음 10장 38절 40절에 보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쫓아가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소매를 붙잡고 자기 집으로 이끌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분주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너무 귀한 분이 손님이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했다. 그게 나사로의 집이 환대하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맞아서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 청결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엎고 짐승 팔고 사는 것을 다 내쫓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많은 환자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치유하시고 고쳐주셨어요. 이 일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모든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크게 자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노하면서 일어났어요. 도발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나갔어요. 그리고 베다니에 가셔서 쉬었다. 이게 십자가를 앞에 둔 사건이에요. 그때에도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셨어요.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도 몸도 힘들고 지쳤을 때, 어려울 때 언제든 마음이 이끌려서 찾아가는 곳, 따뜻한 환대가 있는 곳, 안식처, 그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사로의 집. 사랑하기 때문에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해코지를 하려고 하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고 그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알지만 그 예수님은 언제든 오시면 깊은 사랑으로 만나주는, 환대하는 나사로의 집. 예수님이 그 집에 그 마음으로 찾아가실 수밖에 없는 집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과 왜 이렇게 깊은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 온전함을 잃어버렸는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사로의 가족처럼 환대하는가?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불편해합니다. 에이, 어떤 성도가 주님을 불편해하겠어요? 불편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여러분 주님을 환대하십니까? 불편해하십니까? 다 환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주님을 환대하려면 치러야 되는 대가가 많아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요.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해야 되고요. 내 성질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나를 억눌러야 되고요. 제한해야 되고요. 주님처럼 살려고 하니 얼마나 이게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을 불편해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 시대 성도들의 신앙 생활을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주님과 불가근 불가원이에요.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멀어도 안 돼. 적당한 거리에서 주님과 친한 척 하면서 거리를 두고 사는 게 성도들,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의 모습. 불가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불가원, 멀리 할 수도 없어요. 적당히. 이런 관계, 이런 정도에 머물러 가지고는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친밀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늘 우리의 심령은 공고해요. 채워지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만족하지가 않아요.
충족이 안 돼. 부족함, 허전함, 뭔가 마음이 충분하지 않아. 우리는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야 돼요.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돼요.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어야 돼요. 그 주님을 기쁘게 맞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기쁘게 쫓아가야 돼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과 가까이 하는 마음, 그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의 이런 친밀함 속에서 늘 충족함을 누리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날마다 그 고백 속에서 살아가고 주님을 향한 이 마음 다하는 환대가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과 표현이 있고 거칠고 힘들고 외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고 또 주님의 위로로 새 힘을 얻고 주님이 격려하셔서 힘을 얻고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충족한 그런 친밀한 사랑을 누리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음이 냉랭해져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식어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환대가 분명한, 그래서 언제든 주님이 기뻐하시며 나를 찾아오실 그런 친밀함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삶의 태도를 새롭게 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환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마음으로 주님을 환대함으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친밀한 가운데 큰 힘과 위로와 능력을 얻어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함 없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